천사가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에게, 이 천사들은 뭐하는 천사들입니까? 이 땅에 환난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이마 아니에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땅에 환난을 주기로 약속된 동서남북의 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환난을 불어넣으려고, 명령만 떨어지면 환난을 넣으려고 하는 그 천사들에게 잠깐 기다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나 바다나 땅을 해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 뭡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땅과 바다와 나무는 산 아니에요? 수. 네? 그러니까 이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 지구에 환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환란이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에서 벗어나잖아요. 들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인 맞은 자들이. 인 맞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는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계시록 7장 3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리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네요. 그 중에서 인 받은 자가 14만 4천이래요.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각 지파마다 몇 명씩입니까? 1만 2천 명씩이에요. 1만 2천 명. 1만 2천 곱하기 12 하니까 어떻게 14만 4천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교회에 무슨 지파를 만들어요. 그 지파에서 1만 2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파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스라엘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또 그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믿는 자로 바꿔버림. 이런 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신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타일로. 근데 성경은 말하기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1만 2천 명도, 이 1만 2천 명은 하나님이 정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숫자예요. 지파마다 정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지파마다 다 똑같아요. 그 정한 숫자가.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징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 뭐냐니까 열방을 얘기하는 거. 열방의 모든 백성들. 그 속에서는 몇 명이 나오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니까 나중에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난 면류관을 입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숫자는 하나님이 정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센 거 보면은요, 다른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인침을 받은 숫자가 있다. 인침을 받은 숫자. 하나님이 정한 숫자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우리말로는 잘 모르는데요. 헬라 원어에서 보면 부정과거로 쓰였습니다. 부정과거는 헬라에만 있어요. 부정과거라는 이 어법은요. 이거 뭐냐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지금 부정과거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 인맞은 자가 있고요. 인을 맞고 있고요. 아직 인 맞지 않은 자가 계속해서 인을 맞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법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맞냐니까 이마에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마에 표시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주로 이 무슨 어떤 신도들 보면 이마에다 이렇게 언제죠? 고난주간인가 이렇게 칠하고 다니죠. 특별히 인도 여자분들은 딱 이마에 찍고 다니잖아요. 어떤 색깔은 뭐 처녀고 어떤 색깔은 결혼한 분이고 이렇게 분간을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표시가 나는 것인가? 표시가 난 사람이 있었던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에스겔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지금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데 에스겔에게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무서워서 말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는데 만약에 두들겨 패니까 이 땅으로라 그리고 두들겨 패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외국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보냈으면 그들이 너의 말 들었을 거라는 거죠. 요나가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느느웨 이 도시에 있던 백성들이요. 그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으면 다 믿고 뒤집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 전하라 하는데 말은 안 듣고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에스겔 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네?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말씀 전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돌덩이야. 마음이 돌덩이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들겨 패요. 네? 그건 네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헛된 말 하지 마. 이게 미쳤나? 시대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신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학 강단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냐고요?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네? 미친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네 얼굴을 굳게 했다는 그 딱딱한 사람들과 마주보면서 말할 수 있게끔 내가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너도 그들 같이 이마를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마라고 말씀합니다. 이마는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시 또 다른 말로 말씀하기를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마에 입 맞았다는 것은 마음에 입 맞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어떤 표시가 있으면 내가 알 수 있겠죠. 마음에 어떤 표시가 있으면 내가 알 수 있다고요. 입 맞은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마를 그 마음을 담대하게 했다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은 건 성경에 안 나왔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돌로 죽여가지고요. 이 자갈밭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양쪽 발을 묶어가지고.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무톱으로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몸통을?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시대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이라는 것은. 이마에 입 맞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정신이죠. 마음이에요. 생각, 정신력.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네 정신에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말고 자녀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 여기 아니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삼아라는 거예요. 표대로 삼으라. 인생의 표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마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표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 시대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 머리에 이마에 표를 치라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망한 이유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엄청나게 섬겼죠. 성전에서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음란이었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또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 여러 명 그것도. 하나님 볼 땐 바로 그거죠.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에 와서 또 저쪽에 가서는 뭐냐니까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런 신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돌리고 죄를 씻어주면
이런 이방신들은 뭐냐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풍성을 준다고요. 예? 자녀를 많이 주고, 예?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커지고, 권력도 잡고. 예? 권력 잡으러 이 정치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정치로 가잖아요. 귀신한테. 이방신들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질색을 해. 이스라엘 멸망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네? 혼합주의예요. 그걸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서는 지금 물욕과 권력욕과 이 명예욕과 그리고 가족의 행복, 가족의 기쁨, 돈. 근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 것이냐,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한테 인치겠다는 거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는데 누구를 해야 하냐니까? 그런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자기 성소는 자기 교회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성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만 그 다른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신입니다. 그것이 세상신. 세상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세상신의 물욕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소에서 시작할 때 그들이 성전 앞에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을, 늙은 자, 나이 먹은 사람부터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늙은 자들. 젊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인도자부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 무엇입니까? 이마에 인 맞았다는 것이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뜻에, 의지에 인을 받는 것.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가족이 먼저야, 예수보다. 내 남편이 먼저야. 내 돈이 먼저야. 아니, 나는 권력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권력이 먼저야. 사람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기는데 명예가 먼저지. 예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섬기는 자들. 입맞지 못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못 받는 거예요. 들림을 못 받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상급은 없다고요.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서 높은 자리, 멸류관을 받는 자리, 그 자리 못 간다고. 여러분 다 똑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상급이 달라요? 다 똑같이 믿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인침받았다. 바울도 인침받았죠. 뭘로? 사도로. 일꾼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인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나는 예수나 믿다가 그냥 구원받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 성경에서는요,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인 맞은 자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인 맞나?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죠. 예수님이 벌써 내려오셨어요. 지상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죠. 지파별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성자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우레라는 건 번개, 천둥 번개를 말하는 거 아니야.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 소리 같다. 찬양, 음악 소리, 찬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말하고 있죠.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앞에서, 보좌 앞에 무엇입니까? 내 생물이 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장로, 24명의 장로가 있죠. 12장로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12장로는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고, 또 이쪽에 있는 12지파는 사도 12명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신약의 열방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인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4장 4절에 보면 이 인받은 자들이 누구냐?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장 5절. 셋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입에 거짓말이 없어.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건 교활하지 않다. 교활하지 않다. 네 번째 보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라고 말하고 있죠. 흰 옷 입은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장차 되어질 일, 오늘날 이 시대에 곧 이루어질 일을 그걸 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기록한 거죠. 계시록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해석을 못했어요. 언제 동안? 2000년 동안. 희한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계시록이 거의 다 풀렸어요. 완전히 풀렸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공부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 몰라.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보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여러분,
잠깐 보면요. 짧게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인데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아직 혼이 나지 않았어. 네? 결혼을 안 했다. 언제 결혼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사는 거죠. 네? 공중에 사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자들은. 근데 이 신부들이죠. 이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로 지금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아직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니까 처녀들이거든요. 정혼자가 있다고. 정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하고 통관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하다. 이방 신을 섬긴 거죠. 세상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물질의 신, 돈 신을 섬긴 거예요. 몰렉을 섬겼다고. 몰렉. 바알 신, 아세라 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첫째는 자신이 먼저예요. 자신과 예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자신이 먼저. 가족과 예수님이 누가 먼저냐면 가족이 먼저. 내 자신, 내 부모.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 어떤 사람은 물질이 먼저야. 자기 자신보다도 물질이 먼저야. 이 시대는. 물질이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세상 문화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르치는 거 뭐예요? 돈 되는 일 가르치잖아요. 돈 버는 일. 말하죠 사람들이. 목곤여기 포도청인데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 가족, 물질,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숭상해요.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상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하고 주님 말하길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종교 혼합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거기다 합치는 거예요. 창조론만 믿어야 되는데 진화론을 또 창조를 해도 부닥쳐 합쳐버려. 그게 뭐냐니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가 구원받는다.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그랬죠. 소수입니다. 순수한 자들이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죠. 성경은 시상의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성자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역 많죠. 창조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어린 양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어린 양의 사역. 세례 요한은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보좌 앞에 누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게 감사해서 동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동행한 자 누가 있습니까? 에녹과 노아가 있잖아요. 승천한 자와 환난을 통과한 자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공중 강림하시면 뭡니까? 들리는 자가 있고 환난 통과하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통과하는 자. 들리지 않으면 순교하든지 아니면 배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7년 동안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드물겠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이렇게 들면요. 첫째, 듣고, 둘째, 읽고, 셋째, 쓰고, 넷째, 공부하고, 암기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그 암기한 거, 공부한 것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 5개.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사는 자, 24시간 사는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세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건 뭐냐니까 거짓말이 없다는 교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들짐승들이 강교하다. 강교. 들짐승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 기회를 받죠. 필요할 때는 와서 아부를 닫더라. 필요 없으면 자기 볼일 다 봐. 희한해요, 고양이 그는. 강교하다, 강교. 특별히 뱀이 강교했는데 이 뱀의 특징은 뭐냐니까요. 뱀의 특징은 혀가 2개입니다. 말을 2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그게 뭐냐, 사단의 특징, 마귀의 특징. 우리 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뭐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대부분. 왜? 인간관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변명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요즘은 언론들이 그렇죠. 정치계가 그렇죠. 학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거 다 배웠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 교회 안에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요.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단 자체가 이런 말했다 저 말했다. 계시록 13장 1절,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마다라. 겉보기에는 뭐예요? 새끼 양이야. 뿔도 있어. 어린 양 같다 이 말에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용처럼 말해. 용처럼. 마귀처럼 말한다 이거. 마귀. 내 말 안 듣면 너희들 다 죽는다. 2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짓 진리를 말해요. 교활하지 않는 자, 입이 한만만한 자. 4번째 마지막, 흰 옷을 입은 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죠. 여기 성경은 뭐라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긴 자입니다. 구원에 확실히 충만한 자예요. 예수 보혈이 나를 구원했어요. 모든 것을 구원했어요. 모든 죄에서 구원했어요. 내 양심까지도 거듭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양심은 양심이고 나는 양심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우리 주님이 뭐라니까, 야 내가 네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던져버렸다. 난 네 죄 기억도 못해. 할렐루야. 예수 보혈입니다. 그것이 예수 보혈. 성경에서는요,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에 지식이 머리가 완전히 어마어마하죠. 지식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왕래하죠.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점점 빨라지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옛날에는 이 계시록 다니엘서 말한 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데, 이 빛난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멀리하나 들립니다. 이 4가지 조건에 합한 성도들 다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는 바른 말씀, 성경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들림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